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목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에 저번 주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가, 좀 추상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더 이상 갖출 것이 없는 세상의 하이클래스였던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 아주 부족한 점이 없었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조금 더듬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왜 교회를 오시는가? 여러분 왜 교회 오세요? 목적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놀러 온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예배당에서 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원균 각처에서 주일날은 예배당입니다. 근데 오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시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들 수요 예배 출애굽을 보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전수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8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당신들과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즉 저희들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기억하는 겁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보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내 발밑에 뭐처럼 여기며 살아온 내 자신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회개하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주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치유받기도 하고 방향을 또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가며 변화되어가는 과정, 변화하는 과정이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목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당은, 교회는 교회에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던 짧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기억해야 될 게, 주님 나를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확인해 보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리라 하늘의 능력을 드리는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감히다나니 태와오세 때 이노르고 또 되실까라고 아니면 진자 앞을 그냥 지나지 않고 진자 앞에 그 줄을 땡그랑 하면서 두 손을 모으는 게 믿음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게 믿음일까? 아니면 돼지 머리 앞에 놓고 머리 조아리며 복을 달라고 앞길은 물러나라고 그런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는다고 미치다라면서 믿습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 세뇌를 하는 게 믿음일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한국 속담이죠. 지성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빌면 하나님이 감탄하셔서 하나님이 감복하셔서 그렇게 정성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미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달래고 얼래고 뭘 준다 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믿음이냐. 그래서 내 열심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복양하면 은혜 주시는 성경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은 진실한 말, 진실과 입증하다라는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궁극적 사랑을 우리가 바른 삶으로 응답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주신 복에 걸맞는 삶을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믿음과 신실한 말이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한 분. 어떤 곳에서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어떤 곳에서는 신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신실이라고 바꿔서 사용하게 되면 그 의미가 바로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믿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하면서 근데 그 믿음을 신실하게 구하면 다 받는다고 바꾸면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신실한 분, 성실한 분들이 로또 당첨 같은 거 구할까요? 아니에요. 진실한 분들은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나는 몰라 뭐 하나 툭 쳐줘 이렇게 구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맹신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그 감사해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행하리라 하는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래요? 신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고맙고 해서 그 말은 뭐냐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말은 옛날 미신처럼 나는 안 변하고 나는 내 모습 그대로고 하나님이 좀 바뀌어줘야 되겠어. 나는 좀 편안하게 지낼 테니까 난 노력하지 않을 테니까 난 믿습니다. 하나님 좀 바꿔줘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또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입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믿음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머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은 믿음을 어디서 입증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믿음을 입증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우상을 싫어하냐면, 우상 숭배를 싫어하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예? 몇 천만 원짜리 제사를 지내요. 용하다는 미신들을 불러서 예? 북치고 장구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신에게 바침으로 자기는 안 변하고 자기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받은 은혜를 내가 진실되게 살아내고 그렇게 내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구분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도 우리가 지키는 율법의 수준이 아니에요. 최상의 율법가였습니다. 최고의 가문의 최고의 그런 종교인.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숨겼던,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오해를 받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기 행함으로, 자기 종교가, 그죠? 그걸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요. 저번 주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떠한 가문, 어떠한 위치에 있던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집사님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감정, 그런 고백, 그런 체험이 없으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대로, 내 율법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내 과거가 죽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율법, 즉 구원관, 신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가려고 하니까 부딪혀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에 앞장섭니다. 내 믿음은 내 생각을 이루는데 성경하고 부딪힙니다. 절대 예수님과 동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다. 나는 내 율법과
내가 생각했던 인간관, 가치관, 나의 모든 것이 그날 죽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이 체험이, 이 간증이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합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계속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정말 그것이 진리였냐 착각하며 살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다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그런 체험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뒤에 보게 되면요, 4장부터 6장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가지 호소를 합니다.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좋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고 자유로운가를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왜 자꾸 너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주의가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으면요, 깨닫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면은 나를 새롭게 개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바람 소리를 듣다가 살아간 나에게 어느 날 하늘에서 또 갑자기 하늘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거듭나는 순간, 새 사람이 되는 순간,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잘못 살아왔구나. 오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나는 하나님 알지 못했고, 내 믿음대로 살아왔던, 내 믿음이 뭐예요? 비나이나 비나이다.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고, 내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경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어떻게 굳세게 살고,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며, 우리가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하며, 내가 손해보는 것도 내가 감수해내며,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 과거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좋게 하고,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고, 정말로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내가 얼만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는가. 저도 요즘도 계속 십자가에 죽어요.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옛 성품과 깨닫지 못하고 아직 놓지 못한 것. 그래도 주님, 나는 이것 좀, 이 프라이드를 좀 가지고 살고 싶은데요. 주님 자꾸 십자가에 죽이라는데 못 죽이는 내 자신과의 싸움. 평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내려놓고 죽었다고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얼마나 고백하느냐. 그게 고백할수록 자유로움을 느끼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믿는 자의 삶과 행위는 자유함과 신령함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의 자녀가 지녀야 할 위대한 삶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내 것을 남과 나누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신대를 가져야 되는 것, 누가 견수를 달라면 속까지 줘야 되냐.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의 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하루 못 박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난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육체 욕심을 못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로잡고 가르친 자를 선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가는 모든 것이 이것이 2장 19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선언으로부터 이제는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욕심을 한번 내려놓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교회에 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치유하는 곳이에요. 잘못된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산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오늘도 설교 말씀 중에 내 이런 부분 엄밀한 죄 오늘 주님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성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혈기가 있어요. 제가 좀 단기잖아요. 여러분 말씀할 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람의 단점 제가 너무 많다고 알아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또 내가 살아있어요. 그게 참 저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 자신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결단했는데도 잘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근데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게 믿음이 아닌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저는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런 거 잘 안 읽어요. 야 할렐루야 부활됐다.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은 자라고 그걸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심을 받고 살림받은 이유가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사랑하며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이웃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하늘이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건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너를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믿음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신실된 삶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이 세상에 잘 되는 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다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만 크게 보일 뿐이에요. 예수 믿고도 더 어려운 분들 참 많습니다. 찾아보려고 하면 저는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고 망했다 하는 그런 감정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신실되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니고데모도 그렇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가졌던 소유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요. 주신 재능도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이니 내가 주님 위해서 사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자꾸 뭘 채워야 되고 뭘 받아내야 그게 복인 것처럼 그런 믿음 생활을 그게 믿음이냐? 잘못 말했다. 바울의 구원 이해를 여러분 한번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칭의적인 측면과 성화적인 측면이에요. 칭의적인 측면 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종로로 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먼저 칭의란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무지하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자적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 칭의는 사람이 신분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화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구원보다 적극적인 측면으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각의 반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칭의라, 성화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일평생 걸립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란 신자로서 처음 경험하는 체험, 칭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시에 완성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체 삶의 과정, 즉 성화,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시세가 언급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를 모두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도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 구원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칭의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갑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끝.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죽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신실하시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며 반응하며 주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복종하며 쳐서 주님의 성경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고백, 그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런 고백을 일평생 예수 믿어도 안 하고 맨날 성전 문지방만 탈락탈락 하면서 지성소의 그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까지 부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바라서 성령을 주는 놀란 그런 은사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조금만 바닷가에 찰싹거리는 소리에 두려워서 주님 죽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끝내고 싶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금방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일평생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담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구원관이 칭의와 성화,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을 내가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노출돼요. 제가 수요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집사님. 영과 혼이 있다고. 이 영은 위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영은 떠나가야 돼요. 우리 게 아니니까. 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혼에다가 세상 것을 많이 넣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영을 각성시키셔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혼과 하나님 주신 영이 말씀을 통해서 막 싸워요. 그거 과정이 다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뭐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뜬물을 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알 때마다 믿음이 한 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을 하고, 내 부족함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저희들이 이제 얼만큼 오래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 저희들, 그래도 주님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주님 잘 믿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그분을 사랑하고 이 땅에 와서 한번 예수를 잘 믿고 한번 멋지게 쓰임받고 그분 옆에 서기를,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그런 소망과 그런 갈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멋지게 한번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쓰임받고 잘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구원에 대하여 칭의와 성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구원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린 칭의를 통과하고 성화의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 열쇠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도말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위로부터 주는 은혜를 받아 먹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은 거기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주님의 비밀을 더욱더 말씀으로 밝혀내고 그 이유를 저희들 차근차근 배워나감으로 나루어도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더욱더 큰 가르침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세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